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평강교회 담임하고 있는 안정기 목사입니다. 오늘 선교학교 4강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경학교, 선교학교에 또 수강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수강생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선교지에 가보면 뭐 평신도 선교사들도 계시고 또 목사님들 또 여러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그 중에 보면 그냥 선교라고 하는 게 그냥 가서 도와주고 뭐 이런 봉사활동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경이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가지 지식적인 부분에도 또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학교 3기에는 신론 또 교회론 여러 가지 또 성경적인 지식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자 합니다. 선교학교 3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4기, 5기, 6기, 7기 선교제 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또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요로워져서 선교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이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이게 종교가 뭐냐, 이게 종교. 우리가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 종이라고 하는 게 근본이라고 해요. 근본. 또 마루종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다. 인생의 문제의 근본이 뭐냐. 사실 인간의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궁극적인 이 근본 문제,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뭐 해답이 참 없습니다. 어디 왔다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가? 나는 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는가? 왜 한국 땅에 태어나고 미국 땅에 태어나는가? 이런 이 원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이 어떤 사람이라든지 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인생의 근본을 파헤치는 것들이 종교라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 가지의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종교라고 하지 않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시자가 있어야 된다. 누군가 이 종교에 대해서 만든 분이 있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경전이 있어야 된다.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글로 명문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임,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교주를 따르고 또 그 교주가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한 교리가 있고 그 교주를 따르는 공동체가 있고 이럴 때 비로소 종교에 이제 소속이 되는 것이죠. 샤머니즘이나 미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전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면 이 산에 선앙당 큰 나무 밑에 가서 떡을 갖다 놓고 빌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또 뒷산에 올라가서 시루떡 이고 가가지고 밤 12시에 가서 뭐 기도하고 오고 그러는데 이걸 종교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미신이죠, 미신.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또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또 문제를 해결하는 삶 자체가 바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건전한 종교가 되려면 몇 가지가 있는데 건전한 종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혼란에 빠지게 하고 짐을 주게 하고 뭐 이런 이 사이비 종교, 종교의 탈을 쓴 이런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또 하나는 인류의 이상적 사회 건설에 기여해야 된다. 자유와 평등, 평화, 정의 이런 것들이 실현이 돼서 인류가 또 잘 살 수 있는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비전들을 제시해 주는 이게 종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다워야 돼요.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윤리적 교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게 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종교적인 교육 때문에 종교적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음란하고 퇴폐를 조장하고 반사회적인 반윤리적인 이런 건전치 못한 이 종교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병들게 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건전한 종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닮은 인간, 순전한 인간을 회복해 하는 그러한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그냥 죽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의 명제처럼 진리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시고요.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신통치가 않습니다. 뭐 인간의 이 아둔한 지혜를 가지고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신을 연구해서 그 존재의 여부를 증명해낸다. 만일 누가 그 일을 성공했다고 해도 그분은 신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죠. 사람이 알아낼 만큼 쉽게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그 신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은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스스로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의 머리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철학자들이 무례하게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시도를 해왔지만 임마누엘 칸트 같은 분도 이런 정직한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 신의 존재를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드러낸다가 계시입니다. 뭐 계시가 뭐 신비한 것을 막 보고 이런 게 계시가 아니고, 계시의 의미는 뭔가 아포칼립스, 드러내서 이렇게 펼쳐져 보이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계시록인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펼쳐서 보이는 그런 책이 성경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미술가가 미술을 많이 그려놓는데, 어떤 한 사람이 뭐 100가지, 1000가지를 그렸다 그러면 그 한 가지 미술만 봐도 그 사람의 패턴이 나옵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하나 핸델의 음악들을 들을 때 핸델의 음악에 그 나타나는 독특한 이 패턴들이 있어요. 쇼팽의 음악을 보면 이 사람은 쇼팽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음악 속에 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또 숨겨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첫 번째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거를 자연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 작가의 성품이나 특성이나 이런 성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화려한, 아주 버라이어티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자연 속에 놀랍게 들어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식물학자들이 볼 때 아카시아 나무의 이파리가 한 나무에도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을 텐데, 식물학자들이 띄어가지고 그거를 다 마이크로스코프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쭉 배열을 해보면 그 나무에 남은 잎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독특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피조물을 만드시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거는 공장에서 다 찍어내니까 다 똑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다. 분명히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간접적으로 희미하게밖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창조와 섭리, 구원의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을 더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더 깊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인격적인 이 만남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최소한 500번, 또 그 이상, 또 뭐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내용들을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것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의 그 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본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교육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그것을 우리도 그들이 기록했던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내가 그분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상 동일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셨다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가 아니고 그 이전까지를 태초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 엘로힘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자, 성경 속에서 우리가 뭐 더 깊이 있게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신론 하나만 해도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합니다. 적어도 2시간 혹은 3시간짜리 강의를 약 14주 정도 공부해야 어느 정도 어렴풋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뭐 50분, 60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는 참 어렵지만 중요 요점만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 여러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여기서 이름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기는 시간이 짧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구약에 보면 하나님, 로드라고요. 또 여호와, 야훼, 제호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로드, 여호와, 뭐 전능하신 분, 또 아버지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계시고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이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구나 뭐 깊이 있게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죠. 뭐 이전부터 또 이후까지 역사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내시기 이전부터 고유한 그 지닌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편의상 하나님의 본질 혹은 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더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이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독특하게 가지고 계시는 이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것을 자존이라고 합니다. 자존. 모든 피조물들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 없는 것이나 똑같이 유한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 영원하시다, 우상과 다르다. 다른 신들하고 다르다.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 말씀은 나는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I am who I am이 나는 계속 있어온 존재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냥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또 두 번째는 무한한, 초월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또 우주 온 만물에 충만하게 다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내 밖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우리 옛날 어른들은 마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만 가둬놓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발이라고 그러죠. 개발이나 또 조금 더 개선을 한다 그런 것이고, 창조는 이 히브리어 말에 엑스 니힐로라고 합니다.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무에서의 창조를 크리아시오 엑스 니힐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엑스 니힐로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창조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구별된다. 가나안의 다른 신들, 아시리아의 다른 신들, 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신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사람의 생각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거짓말도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있어서의 전능하십니다. 그 거짓말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신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 이 다른 종교는 많은 종교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뭐 인도 뭐 신만 해도 뭐 800만 1000만, 일본도 뭐 모든 게 신입니다. 신발도 신이고 다 신이고,
시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 다른 신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Before you, no other God shall not be before you.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우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불변이라고 해요. 불변.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불변. 이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죠. 인간은 조석지변이라고 해서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 때 되면 또 바꿉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바뀌어요. 그 사람 그런지 몰랐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안 바뀌는 거, 장로님이라고 해서 안 바뀌는 거, 바뀝니다. 저도 뭐 우리 목사님들 동료들 이렇게 볼 때 처음에 안수 받을 때 그 먹었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더라. 변질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뭐 일부가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초월해서 본질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 거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적 속성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공유적 속성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인격적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 신이라고 그러죠. 다른 신과 다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근본의 성품이신 사랑.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없어졌다면 다시 회복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로우심이라고 해요. 의로우심. 바르고 공평하고 흠이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죄하셔요. 정죄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나를 죽이시긴 죽이시려고 하는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를 못 죽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를 죽이셔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실천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 속된 것과 죄악된 것과 distinguish하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죄와 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과 깨끗이 구별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심어 놓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오염된 인간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당시의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여지도록 하신 이후에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through me,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선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만유를 선대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근원은 바로 선하심이죠. 선하심. 그분은 악을 전혀 행하시지 않고 악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멀리해야 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보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endless love,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 끝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성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에 부유한 자로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비우고 나면 성실과 또 진실과 정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깨끗이 씻음받고 우리 안에 사랑과 의와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지혜와 지식과 정직, 성실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일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깨우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일,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축복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시다. 나도 일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죠. 모든 사람들, 만민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활동하는,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 자기 선민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계속 배타적이죠.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더 세계 모든 민족에 더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 세계를 다 점령하게 하시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 한족속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우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사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제1항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 부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또 물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존재한 그 창조의 사역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창조의 사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존재로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 종교 중에, 여러 종교 중에 이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내용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처럼 세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어요.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 두 가지 사역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인데, 이 섭리라는 말은 원래는 이 라틴어에서 providence라고, 프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로라는. 그 다음에 비데오라는, 비디오죠. 본다. 미리 보는 것이죠. 미리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고 하나님이 간섭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providence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몸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신 바가 되어. 이게 프로비던스 오브 가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보존해 가시.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세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하셨던 거기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큰 수레바퀴가 그냥 놔두면 굴러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가시고 모든 역사를 굴려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굴려가시고 우주를 다 통치하시면서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주는 질서가 다 파괴됩니다. 지구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이 온 우주의 별이 몇 개인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은하계 혹은 이 우주의 은하계처럼 생긴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은하계 같은 하나에 보통 별이 1조개 정도로 예측된다.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러나 그런 1조개 정도 되는 그 은하계 같은 것이 몇 개 있을까? 1조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우주는 끝이 없다. 그렇죠. 인간의 머리나 지식 가지고 우주를 계산할 수도 없고 세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우주를 운행하고 계세요. 착착착착. 우주도 돌고 지구도 돌고 태양계도 돌고 은하계도 돌고 다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지구도 시속 1000km 이상으로 돌고 또 이쪽으로 또 돌고 엄청나게 시속이 아니라 초속 1000km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섭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으신 만물과 인류를 눈동자같이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신이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 교회에 또 보내어진 편지, 서신서들이나 또 여러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들을 잘 정리해서 3세기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터툴리안 신학자가 처음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게 터툴리안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도들도 그렇고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안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 안에 이미 삼위일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사기 13장 18절 또 이사야 9장 6절 이런 데 보면 기묘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기묘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야.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는 예언을 하면서 그는 기묘자다 그랬어요.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비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도 기묘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내용이 부정이 되면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뤄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뭐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 자,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내용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보면 거기에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마태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우리가 뭐 이거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초기 성도들의 또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정리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삼위로 계시고 또 한 몸을 이루고 계실까? 비밀입니다. 신비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로는 성경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어느 하나를 빼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고 유일신 사상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찬을 받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삼위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찬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three persons, 인격, 위격이 셋이 들어있다. 또 하는 사역들은 다르지만 분리되지 않고 또 하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칫 잘못하면 성부 하나님 다른 신, 성자 하나님 다른 신, 성령 하나님 다른 신, 그걸 삼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삼신론도 초대교회의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세 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 이단에 속한 이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또 아들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성령 하나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주장하는 이단에 속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 무시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나 성령이 무시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되고 성령만 강조되는 거죠. 그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독특한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상적인 신관 삼위일체론. 자,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요한일서 5장 8절. 특별히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가 이제 번역을 해갈 때 요한일서 5장 8절을 영어로 번역할 때 거기에 뭐를 넣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 교회에 있던 성경 텍스트에는 이게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10세기 이후에 영어로 번역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 참고했던 내용 중에 또 이게 들어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성부와 성령이 내용이 빠지고 그냥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원래 있던 지금 사본이 5,000개 이상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본을 참고해서 나온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삼위일체론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제시합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삼위일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26절, 11장 7절에 바벨탑 사건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나 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목사님들이 매주 예배 끝나고 손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복한 축복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절에 보면 거기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본질이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마태복음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능력과 영원은 동일하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지 않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게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위격을 가진 three persons and one substance 세 위격과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창조의 주체 속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자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십니다. 성령도 창조주이십니다. 또 구원의 사역의 주역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같이 구원에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할 때 맞는 얘기죠. 또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지금 진행시켜 가는데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부와 성령은 어디에 계셨을까?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자께서는 죽으셨고 성부와 성령께서는 성자의 죽음을 안고 함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죽었다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
또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그렇게 맛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자, 삼위일체 이 신관, 이게 상당히 독특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관은 유대교, 이슬람교와는 다릅니다. 일신론, 거기는 유일신, 일신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일신론이지만 독특한 삼위일체론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신관, 신비한 연합,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더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신학을 가르치는 또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진 못했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배운 것들이 비록 간단하고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 배운 것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또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풍족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또 선교학교 나머지 12강까지 우리 수강생들 열심히 또 수강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향한 지혜의 풍요로운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제가 원래 우리 컴퓨터로 녹화를 하는데 요즘 여기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끊겼다. 그래서 이제 제 노트북으로 하는데 화면이 이렇게 목사님 화면이 자꾸 파워포인트를 가려가지고 제가 조금 화면을 옮겼다 또 넣었다 이렇게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리는 뭐 녹음이 다 됐겠죠. 소리도 중간에 한번 약간 이렇게 스탑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요즘에 여기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끊어졌다 이어졌다 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교회나 집은 속도를 가장 맥시멈 1기가짜리로 다 바꿨어요. 저희도 얼마 전에 텔레콤하고 연락해가지고 뭐 한참 이게 씨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2주 전에 그런데도 여전히 가격 차이가 1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보통은 1메가 속도가 1메가나 뭐 2메가, 100메가, 200메가짜리인데 네.
그냥 맥시멈 900메가짜리로 바꿔달라고 하면 여러 아, 명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900메가. 그게 돈을 더 내야 되나요? 한 10불, 월 10불, 많이 내야 20불이고요. 10불 정도 더 아, 내면 돼요. 그 네, 알아요. 맥스 스피드라고 하는 거 맥스 있고. 스피드. 업소용은 뭐 훨씬 빠르고요. 네. 가정용 중에 제일 빠른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음, 비용 차이 뭐 10불 정도 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예. 예, 예.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네. 아무튼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일 가는 날이라서 네, 네, 예, 갔다 와서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든지 이렇게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하세요. 네네. 바쁠 거 없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오늘. 아, 두 번 들으니까. 그리고 너무 요약이 잘 돼 있어서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우리가 참 가르치기 힘든 게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부러 그러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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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 네, 네, 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나가겠습니다. 네, 저도 나가겠습니다. 네, 네.